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을 붙인다면 정말 아프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면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냥 어중간하게 아프고 보통 아프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부를 누리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플 때 감사하고 정말 힘들 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속에서 이 다윗은 지금 아주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 그는 한없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를 남들이 볼 때는 두려운 상대로 봤지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를 딱 보는 순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오겠느냐 하니라. 이것은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년이 들고 노년이 되어지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지 않는 곳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아플 때는, 젊었을 때는 하루 자고 나면은 야, 내가 몸이 좀 찌뿌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몸이 아파서 눕게 되어지면은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또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만날 때 야, 내가 이거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마음이 예전에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데 정말로 마음이 불안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이러다가 내가 영영 그만 주저앉고 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쯤 정도 죽으면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 죽을 것 같으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구하고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며 참 그래도 감사했구나, 이만하게 다행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분노하고 상대에게 따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필 이런 일이 당했을까? 이것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고가 난 사람들의 표현이지만, 정말로 신앙인들이 차가 꾸역꾸역 헤어지고 폐차를 할 정도가 되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십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천만다행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물건을 주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아이들은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받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봅니다. 아니, 쟤는 나보다 많이 받았네. 아니, 저렇게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 나한테 요거 준단 말이야. 처음에는 감사가 되다가 비교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고, 왜 나는 받기는 받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을까? 여러분, 그러나 받지 못한 사람이, 정말로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작은 것 하나,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네. 사람들은 완전히 죽게 될 때는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상이 10절에 왔더니 이렇게 말하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다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사울의 처지가 지금 자기의 본국인 이스라엘에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웃나라 블레셋 아기스가 왕이 있는 곳에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쉽게 말하면 이제는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에 갔더니 거기서도 이미 그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쪽에서도 왕이 두렵고 저쪽에서도 왕이 두렵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기스 왕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보다는 미래의 다 이스라엘의 장차 뜨는 주자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정말로 이 다윗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인 다윗은 그 마음에 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두렵고 저기도 두려웠고 이제는 그가 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니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고 보니 정말로 자기는 이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이 말을 마음에 두고서 13절에 그들 앞에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자, 작전이 미친 척 하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미친 척 합니까? 남의 대문짝에 그저거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 근위를 나타냈던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이 모습을 본 아기서는 이 사람은 나에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주 죽일 가치도 없는 그냥 내가 쫓아라. 나에게 미친 사람이 적어서 너희들이 데려왔느냐. 도리어 친아들을 타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죠. 자기라는 존재는 이제는 없습니다. 청명했던 자기의 모습도 없습니다. 용감하고 위협적이고 만만이라고 노래의 그 가사의 그 주인공도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최하의 위치까지 스스로 이와 같이 낮추어졌습니다. 그런 처지에 다윗이, 자, 오늘 서두에 제가 제목을 그랬죠. 완전히 정말 아프면 감사하게 된다. 정말 고통과 바닥에 내려앉으면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이때에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에 있습니다. 34편의 내용이 여러분 참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4편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이 구구절절한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런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습니까?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미친 사람 정도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봐도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시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왜 내한테 이와 같은 일을 주셨을까? 그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점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는 참 늘 언제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였는데 유학길에 딱 오르고부터는 그때부터는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 처지와 신세가 바닥에 내려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바닥에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식기도를 드리는데 예전에도 얼마나 많은 식사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예전에도 얼마나 풍성한 음식을 놓고 그렇게 감사기도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기도를 드리는데 먹을 것은 없지만 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흘러서 식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하나님 밥을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구절절히 내 마음속에는 정말 그 상황이 죽을 것 같고 정말로 힘들 것 같으니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와 그 찬양과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이 있습니까? 왜 몸이 아프지? 왜 힘들지? 왜 꼬여가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정말로 바닥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내 것이 없어지면 그때는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는 내가 누리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주님 이만큼까지 내가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기는 나그네입니다. 미지의 세계는 나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자리 인도하셨사오니 주님만이 이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거기에 구원을 노래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언제 맛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배가 부를 때, 어디든지 흔할 때,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여러분 한국 음식이 맛있을 것 같습니까? 외국에 가면 한국의 음식의 식자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나가다가 아시아 마켓이라는 것만 봐도 그 시장을 가보고 마켓에 들어가면 한국 김밥을 보고도 감동이 됩니다. 아, 여기도 김밥을 파는구나. 여기도 순대가 있구나. 아, 이게 한국의 떡이 있구나. 아, 참 감사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정말로 바닥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힘들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어려움 때문에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이 들지? 왜 다른 사람은 저런데 나만 이럴까? 그것은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기의 초점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누리고 받는 것 때문에, 유지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참 나 같은 사람 이렇게까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지난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높여주셨네. 주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도 보고 큰 것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한숨을 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제는 쓸모없는 자가 되고 저기서도 쓸모없는 자가 되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시편 34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만큼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내려가기 전에 정말로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